우리 아간이 범죄 다시 한번 59페이지 보면은 왜 아간이 소유하고 또 막 그 부자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받쳐진 것은 반드시 모아야 되는데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살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이 있으면 동행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민족들 보면 어린아이라도 전부 우상숭배, 마귀 자식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죽여 없애고 심판해야 돼.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거의 다 어디다 뒀죠? 이스라엘 진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룹 안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니까 진영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진영에 머물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오늘 시편도 그 말씀을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가시고 거룩한 성산에 누가 가냐 그 말이에요. 쭉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죠. 상극. 왜 지역이 존재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격하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주술도 통하지 않죠. 막 저주했다 발람이 저주했다 하나님 축복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수만 명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특징이 뭐냐? 받쳐지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들이 죄를 가장 무서워해야 되느냐? 근데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 오늘 뭐 시편 말씀 참 정확하게 지금 일치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하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중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59페이지 받쳐진 거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진멸시키고 없애버리시고 두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걸 만약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저도 그런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 아간이. 도둑질했다. 그래서 막 11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11조는 성경적입니까? 난 모르겠어. 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11조를 대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고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율법이죠.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근데 막 그렇게 해 또 11조 많이 내잖아. 우리가 난 몰라. 여러분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합니까? 뭐 하는 분들 그냥 난 몰라. 우리 회계 계좌면 난 지금까지 뭐 회계 창을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나는 우리 회계를 다 나보다도 더 믿어요. 그리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 11조는 하나님 것을 물론 말랍게 그 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좀 개념이 다르지.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아간이 탐심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동행하지 못하였죠.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무지 동행하실 수 없는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의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뭐 어떤 그런 죄일 수도 있고 왜 제가 여러분 하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아서 그 쓴뿌리가 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름 부심 떨어져.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사람 사귀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내가 뭐 이렇게 색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놔둬버리면 쓴뿌리 돼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아까 지휘학교 얘기를 합니까? 교사 이야기를. 이게 바로 나는 쓴뿌리 공적으로 나는 해야 돼요. 이거를. 왜? 이 쓴뿌리가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 동행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것들 우리가 관점에서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하는 것,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건 없애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성격이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해 나가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62페이지에 있는 아주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61페이지. 아간의 범죄 특성 다시 한번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1차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이거 뭐 너희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면 선악과에 동생이 있으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 드시든 안 드시든. 근데 하나님도 안 드시는 거 뭘 그렇게 세워놨나?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이제 확장돼 나가는 거. 어쨌든 이 선악과는 사람에게 속한 거, 속하지 않은 거 절대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은 하나님밖에 가질 수 없으니까 사실 선악과를 하나님 먹는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아담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저주받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2차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 침범했죠. 선과 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해요.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종함이 나갈 뿐이에요. 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선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아담이 침범에 들어가죠. 나도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다. 선을 하고 악이라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니까 이건 선이다 악이다 하시고 악의 모든 것을 부분 구석구지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악에 침범당하지 않고 악을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악을 알려면 악을 경험하고 악을 맛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 악에 침범당하지 않고는 이게 악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면 죄를 지어봐야 돼.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상함이 없이 자기를 파괴함이 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아셔도 악에 침범당하지 않죠. 악에 영향받지 않죠. 우리는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적어놔서 하나님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뭐예요? 이브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라는 거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 했죠? 성경은 5만 7천에 그건 불과 5만이라 해서 가로쳐놨는데 5만은 어떻게 잘못 끼워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해서 성경 글자 하나가 완전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사본이니까 복사하다 보면 좀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점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5만 7천 명이 죽었다는 말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 사람들 다 해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7천 명이 죽습니까? 아마 70명이 죽었다 하는 것이 가장, 어쨌든 현실은 하나님의 복계를 열어봤다가 그들 죽지. 왜 하나님의 복계를 열다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침범에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 안에 뭐 독이 있습니까? 뭐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때는 다 죽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왜 안 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을 다 파악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베세메도 우사도 왜 죽습니까? 뭐 숨어있는 원인은 다윗의 그것도 잘못이 있죠. 그러나 우사가 손을 댔기 때문에 뭐해서? 하나님의 쾌에 손대면 안 되죠. 절대로 천으로 싸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쌀 때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인간은 손대서 안 된다. 왜 신비주의가 치명적인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주술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이미 돼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무당들이 됐건 뭐가 됐든 왜 그 사람들이 끝이 그렇게 처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좀 어려운 뭐랄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귀신들 입장은 신의 세계, 우리가 뭐 신이다 하나님 같은 신은 아니지만은 그런 신비한 그런 초월적 영역 속에 들어가잖아요. 초월적 영역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비참하게 살다 가죠. 구라하는 사람, 점쟁이들 보세요. 뭐 학습 무당해서 돈 버는 사람 괜찮지만 진짜 신접해 사는 사람 다 처참해 줬어요. 까놓고 해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들어갔던 사람들,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 당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꼭 벌 주시기 연관. 여러분 그 세계 잘못 발을 들이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처참하게 하나님한테 그런 심판이 임하면 자녀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은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정도 하는 것이지 사실은요 이게 주술에 빠졌던 것이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래도 믿음 잘 자라는 사람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주술에 덜 손댄 사람들. 그래도 하나 뭐냐면 더 크죠 주술보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잘 인식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신비주의는 다시는 발들이면 안 된다. 성경에 가르쳐주네. 우사는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왜 여러분 예언받아서 미래를 알라고 합니까? 사울 죽잖아요. 그러죠. 사울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에요. 미래를 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미래 안 할 거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래의 영역을 알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고 여러분 엄청 겪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안 돼요. 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뭐 울고 불고 뭐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술행위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 애들한테 고통이 일어납니다.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 이야기 다시 한번 다윗의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이 그를 제갈선 2번의 좋은 기회 받는 그냥 손만 내리고 명령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이고 모든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철호의 기회를 2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왜 그랬죠? 사울이 뭐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었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한 자. 사울은 기름 받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손 안 되죠. 물론 나중에 또 실수해서 복귀하자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여도 비판하고 판단 정정 안 됩니다. 뭐 목사가 뭐 잘못해서 목사가 뭐 그런 위치에 있다 좀 그렇게 표현이 좀 미안해 좀 죄송해요 목사하고 이런 말 해서 그러나 혹시라도 압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우리 목사님 좀 잘못했어도 나는 절대 목사님에 대한 비난 그분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그래서 옳고 그르기를 떠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과거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고 너무 목사한테 잘해주고 뭐 고맙고 감사하는데 사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목사 사모 같이 한 팀 돼서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일단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도 틀리는 거 많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교인들보다 내가 못한 부분 너무나 많이 있어. 우리 집사람 항상 하죠. 우리 교인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 상황에서 그 열심 우리가 정말 나는 우리 교인 와서 아침 저녁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 사모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는 생각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손 안 대잖아요. 나는 이게 여러분 미신까지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 기르실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그 말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고기를 사면 가장 좋은 부분 딱 떼어서, 그때 전도사님, 혼자 사신 전도사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딱 잘라서 그것들 꼭 누구한테, 우리 아버님, 주의 종으로 바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가서 가져가서 주의 종 섬겨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축복하라는, 축복하고. 본인은 목회자니까 본인은 좀 어렵게 살다 가지. 그 후손들 보면 제가 우리 식구들 가보면 하나도 참, 뭐 한 명 정도 의사된 그 친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걔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축복 잘 돼도, 나는 이건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못 봐서, 가정들 믿음에서 하나도 안 떠나. 뭐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다 상류층, 보통 상류층이 아니고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것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묵사하게 잘하세요, 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법궤를 만질 일도 없을 것이고, 무슨 뭐 사울처럼. 그런데 이런 그런 마음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죄도 많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세우셨다는 하나 사건 때문에 사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외감, 거리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손해나는 건 없다. 아마 내 성격 아시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걸 강할 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그러나 난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적용하려면. 예.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껄끄럽기도 하는데, 뭐 또 좀. 그래서 다윗의 그것이 왜 그러겠냐,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죄에 관계된 부분. 그 다음 몇 페이지네?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62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핵심적인 것, 하나님 것을 우리가 손댔다, 이게 일차적인, 이걸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벌써 이게 뭐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돈인데, 2만 11조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진멸시켜라고 거룩하겠다는, 구분했다는 거, 이건 없애야 돼, 제거해야 돼, 이건 다 죽여야 돼, 이건 내가 가장스럽게 여기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손든 것을 아간이 손을 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범죄는 이것을 가지고 진중으로 돌아왔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 진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진처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들어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 그냥 놔두고 열심을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럼 내가 여러분 말, 기도를 내가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난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이걸 놔둔 채 기도로 이걸 덮는다? 저는 뭐 만일 들어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 와서, 절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절대적인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죄가 그대로 있어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 미워해. 그런 게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게 어디 가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무거운 죄를 진주로 끌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시니, 아간의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아간이 뭐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재물까지 다 악을 골짜기에 해서 다 돌로 때려서 죽여서 그냥 쏴버리던, 그렇게 해서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이 실패가 다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진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실 잊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냥 대충 뭐 어떤 하나님과 뭔가 그런 건 안 가지, 생각 안 하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서 무엇이 밝혀 있습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열심히 일하게 하고 뭐 하고 하면 뭐 하나님 헌신을 봉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봉사, 뭐 그런 변할 거죠. 함부로 울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는 것이, 울음이 여러분이, 물론 울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값어치가 있는 거, 이런 것이 되어진 상황에서는
그러나 그 울음이, 헌신이, 헌금이 여러분이 나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출석에 이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 어디다 집중? 우리 안에 죄악을 관심 가져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동행하지 못한다? 죄 때문에 동행하지 못한다. 그럼 그 죄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대로 그것을 제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좀 아간의 범죄 핵심이다. 자, 공동체 볼까요? 공동체는 무슨 문제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가? 두 가지는 첫째는 뭐냐? 죄라고는 죄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의 특성은 뭐냐? 죄가 들어오면 죄가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죄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비교하죠? 누룩과 비교해요. 누룩의 특성이 뭐죠? 조그만 누룩 하나 하면 밤새 확 퍼져버리잖아요. 그게 비교하기 때문에 죄는요 결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물론 뭐 집에 들어와서 어쩌고 그것까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거 놔두면 이거 금방 그 공동체는 이 죄에 점령당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 그리고 99명이 의로운데 그거는 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99명이 의롭고 한 사람이 잘못해 한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 반드시 이걸 점령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죄가 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차지하는데 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짧은 건 아니죠. 긴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전쟁 끝나고요. 그 장로들이 생존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장로들이 죽자마자 우상 숭배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위력이에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죄는요 눈곱만처럼 남아있게 되어진다면 그는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쉽게 빨리 확장되어 나간다. 특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시간과 공간에 개념이 없는 분이 볼 때는 그럼 아간의 범죄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 몇 초나 걸릴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그래도 뭐 3년 걸린다, 5년 걸립니다. 기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가 천년이에요.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가 언제 확장돼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데는 순식간이고 같은 사건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받아주시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없다?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이 벌인 범죄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 이스라엘. 그리고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여기 쓰고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 얘기했죠? 이스라엘 진영의 아간의 범죄 한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어진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지만은 원래 원칙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그냥 거절하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지 못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은 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느냐?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있죠. 구원에서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교리를. 이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전가의 교리.
전이 뭐 전가, 전이 전가의 교리. 전가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의 죄를 누가 죄를 졌어요? 아담 한 사람 졌죠. 이분은 껴넣을 필요 없고 이브가 먼저 먹었지만 그러나 실제 책임은 아담이 있으니까 아담의 죄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럼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들에게 뭐가 됐다? 전가 됐다. 전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왔다라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졌죠. 더 이상 이제 아담은 하나님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고 하나님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상태로 남아요? 자연적인 상태로 남아오죠. 자연적 상태는 뭐 이미 죄를 지은 자연적 상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후손들 나오니까 그 모든 후손들은 뭐요? 하나님의 그리고 아담 너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내 의로움을 걸어가지만은 네 아들 카인은 아니야. 내가 다시 이게 아니잖아요. 카인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 없죠. 태어난 순간부터 없으니까 그가 뭐가 돼? 살인자가 되잖아요. 카인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거루어진 상태. 그래서 천국 시민이었던 그가 뭐로 바뀌냐? 마귀의 자녀. 사단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죠.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어느 나라 시민이 돼요? 하늘나라 시민, 사탄 나라 시민. 그렇죠. 여러분 일본으로 우리가 지혜자는 지혜가 우리 지혜가 딸이 저기 호주 간대 다음 주에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거기 가서 이제 이러다가 좋았어. 그 신랑 만났어. 호주 코팽이 만나갖고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서 지혜가 시민권 이제 호주 시민이 됐어. 그럼 지혜가 가서 애기 낳으면 그 아이는 호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왜? 호주에 갈수록 태어났겠죠. 이러면 일본으로 이민 가면은 그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자녀? 일본 사람이요. 일본 국적을 가지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 세상 사람 됐고 사단의 나라 사람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뭐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결여된. 아담은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아담은. 있었죠.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큰 겁니다. 그는 원하기만 했고 선택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죠. 그래서 떠나가고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쨌든 모든 후손들은 이제 사단.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만 그런 거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들께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는 사단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결과 모든 원인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 나라의 시민이 되니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죄요? 죄가 있다면은 뭐 일본 좋으니까 나쁘니까 그럼 뭐 어쨌든 죄가 있다면은 무슨 죄밖에 없어요? 일본으로 귀화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던 죄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저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인간의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죠?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해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로움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죄에 강력한 세력이 있지만 아담은 죄를 안 져도 질 수만 무음한 자, 하나님의 성품과 형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무음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 능력으로 다만 마리아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께서 몸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지만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죄를 선택하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는 쉽죠.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채로 오셨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는 선택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거절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능력 있는 피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다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전가의 교리. 누구의 죄가 우리에게 넘겨오죠? 아담의 죄의 덕분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만약 우리 아버지가 아담이 아니었고 아담이 범죄 안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 지옥 여기에 뭐 있을까? 안 모이셨을까? 안 모이셨을 거지. 뭐 이재명, 윤석열 때문에. 나는 요즘 윤석열이 제일 미워서 우리 형한테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택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였어. 이걸 전가의 교리. 자, 누구의 죄 하나로? 아간의 죄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끝나는 게 전가의 교리는 이건 1막이고 진짜 2막은 뭐야?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채로 살으셨죠. 그리고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뭐합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의를 다시 되찾으십니다. 이게 왜 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사람을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이 모든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시험 받아 넘어져서 그걸 따먹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일생 죽으실 때까지 시험 받지만은 그는 한 번도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그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완성했잖아요. 이 의를. 그래서 인간으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사람, 그 의를 지킨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의로우심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신 것이 언제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부활이죠, 부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너는 온전히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안에 사로잡힐 수 없어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뭐를 인정했으니까 칭의, 그때 예수님 칭의란 말 좀 표현, 그렇죠.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의로우신 자로 선언하셔서 선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음으로? 그렇죠.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여기 달라붙어라. 좀 표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불러라.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 되죠. 믿음으로. 믿는 순간 나는 그분의 편에 쓰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죠.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이니.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건 있죠.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한 선물이. 우리가 의롭게 돼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죠. 100%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시 놓으신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하면 크게 하신 분은 이제 더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아멘. 아, 이게 진짜 이러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에 의로워졌으니 그다음부터 아이고 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짓는 게 그 챙겼을 거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구원파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파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의 의로 이렇게 여겨주니,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 주님은 의로워. 주님이 의로운데 믿음으로 비록 연합은 했지만 여러분 시커매야 하네. 시커매하지. 그러니까 뭐를 보내주셔서 양자인 성령 보내주셔서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만들어 갔어요. 그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몇 퍼센트를 몰라요. 뭐 10%가 될지 1%가 될지. 그러나 그날에 가면 100%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너희가 뭐야? 그리스도의 그와 똑같아질 줄 아는 것은 너희가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라. 그래야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벌써 못 봤어요. 아니 담에서 가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눈이 멀어버리죠? 왜 눈이 멀어요? 그 영광의 빛을 마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온전해질 때는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아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처럼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아들들과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마주 대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바울처럼 눈멀지 아니하는 그와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에 관심을 가져야 안 돼요. 가져야 되죠. 언제부터? 이 사실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사실 안 믿으면 의로움이 뭐가 있어요? 결국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말. 이 거듭나기 전에 이게 다 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거듭나야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고백되고 그대로 살게 되어지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그래서 이게 이 아간의 범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난 생에서부터 뭐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박탈되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의롭지 못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아이들 철이 나면서 뭐를 배우지? 죄를 배우는 게,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가르치라는 데 속이고 가르치라는 데 땡깡 넣고 가르치라는 데 폭력이 나옵니다. 애들한테.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으면은 결코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게 아니구나. 죄는 이런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니까 뭐예요? 믿어지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의심 없이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죠.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다, 안 여겨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생각이죠. 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은 내 안에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우리의 가진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나 너 안 봐. 너 봐봤자 냄새나고 더럽고 나 알아.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 내 아들과 연합했으니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의의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실제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 그렇게 의로운 자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서 나중에 하늘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못 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 형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천국에 보면 조그마한 걸 불과 같은데 거기 하나님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볼 수 있게끔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나는 볼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하지면 어디서 출발하냐? 거룩하게 삶으로 도덕적이 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돼도요,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서 우리 점점 거룩해져서 우리 하늘나라 갈 때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육신이 더 이상 유혹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보면 거룩하잖아요. 완벽하게 거룩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의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뭐 한순하고 그냥 오히려 거스름 하나.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고려상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든 자들 이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전의 교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아간의 처형, 뭐 그냥 간단히 그냥 넘어갑니다. 아간이 죽었는지 아간의 식구들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쨌든 죄가 처리된까지는 뭐가 없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 다 따랐습니다. 뭐가 시작?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또 다른 이슈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없죠. 그래서 죄가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 동행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저도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현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거. 예를 듭시다. 막 그런 데가 상담을 또 그런 일 좀 흔히 보는데, 막 교회 안에서 막 부부간에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뭐 무슨 말을 이해가시죠? 그걸 놔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 사람이 비록 그러긴 하지만 다른 면에 충성하고, 그 거짓말이랍니다. 그런 교회는 부패돼 썩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가 좀 무엇인지,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싸워야 돼.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싸우지 마세요. 싸워야 아무 소용. 인간 육신적인 싸움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생각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거듭나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지만, 하나님 회심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뭐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거듭나야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 같지만, 그렇게 좀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